19장 또 20장 또 21장 22장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들이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닌 될 수도 있지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좀 앞으로 뒷부분을 볼 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 기쁨과 또 그 신부를 그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본질이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본질은 아니다. 이게 항상 이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을 종말의 관점으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 세상의 이런 이야기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는 식으로 성경은 절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이지 성경의 관심은 종말에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칫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마음이 이렇게 어떤 주제나 어떤 거에 쏠려서 그것을 탐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하위 개념이 돼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때문에 괜히 이상하게 세상이나 종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제 나 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지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가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두도록 하는 일이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얘기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이제 본질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보도 허락하지 않죠. 성경은 어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를 복음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뭘 계시했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계시했죠? 자신에 대해서 계시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나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포도나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항상 부활을 계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주제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고 했는데 우리는 부활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꽉 막혔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꽉 막힌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종말에 꽉 막힌 사람이 있고 부활에 꽉 막힌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죠. 근데 우리가 자꾸 알파에 관심이 있고 오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알파에 관심을 가지도록 오메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지 않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혼동하고 자꾸 내가 똑똑한 척 이렇게 자꾸 주제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주제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항상 공부할 때든 가르칠 때든 설교할 때든 항상 하나님께서 늘 중심에 있고 본질에 있고 늘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근데 그게 되도록 자꾸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게 되도록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이제 여전히 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진리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철학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자꾸 이제 그렇게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본질에서. 종말 얘기하다가 세상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세상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고, 어떤 인물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설교나 우리 본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흥미롭게 내가 잘하면 잘 듣죠. 그리고 좋아하죠. 그 위험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교에 대해서 얘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성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전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교에 대해서. 저는 성교 하는 거에, 선교사님들이나 성교에 대해서 굉장히 후원도 하고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성령님께 이렇게 중심을 두고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해서 봐야 돼요. 바벨론은 뭐냐? 그러니까 바벨론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는 게 바벨론이죠. 그 음녀는 누구냐? 똑똑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혜 없고 아니면 이슬람권에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음녀가 아니라,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게 음녀죠. 그렇죠? 우리의 신랑이신 신랑이신 그분을 버리고 다른 걸 따르는 게 음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7장과 18장에 음녀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늘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루어 가시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질을 먼저 얘기를 하고 다뤄야 되는데, 본질은 얘기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요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좋냐, 이란이 좋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좋냐, 이란이 좋냐 하는, 이란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음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점을 어떤 데 두지 않고 정말 거기에 늘 두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그분 안에서 전쟁을 보든 또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분들이 깡패 역할을 할 때도 그 안에서 보고, 또 그분이 또 굉장히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아가는 이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7장 1절은 또 1절이면 7 대접이나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7 대전의 심판 안에 속해 있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1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보이는 것이죠. 이미 16장 17절부터 21절에 바벨론에 대한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고 이게 다 이미 본질적인 얘기는 다 나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포도주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음행의 포도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본질적인 건 이미 16장에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고 늘 본질적으로 구약 성경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부활에 집중하고 뭐 예를 들면 바벨론에 집중하고 또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또 아니면 뭐 진리에 집중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자꾸.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단순하고 쉬운 내용을 그것이 빠지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 빠지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빠지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연구가 너무 깊어지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신도 혼란스럽고 듣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성경 얘기가 아니라 역사 얘기가 돼버리고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분석 얘기가 돼버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30대 초반까지 20대 후반에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했죠. 그리고 또 30대에도 그런 부분들로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갔다 또 다시 나오고 또 아내와 얘기할 때도 아니면 목사님들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데를 쑥 들어갔다가 이건 아니구나 다시 나와야지 하고 또 나오고 이제 이런 제 삶을 저도 뭐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의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 그게 모든 것이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근본이고 본질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다시 또 그 부분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근데 이 회복이 정말 매일 필요합니다. 뭐 한 주에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필요해요. 매일. 아침에도 필요하고요. 저녁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 회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딱 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본질에 두고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 이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일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 공격에 다른 공격이 없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코로나 끝났는데 또 코로나 이후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가야 되는데 자꾸 계속 그러는 것이죠. 요새 뭐 이 전쟁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대화나 생각이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거 하나만 안 해도 우리 항상 그래 시류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항상 그것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떤 공부도 필요하잖아요. 그 공부보다 더 그 사람이 정말 공부가 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여행을 아무리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200개국을 다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죠. 성지순례를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고고하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에 빠져서 인생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터널에 빠져서 인생을 드릴 수도 있고 그 자체 그걸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을 제가 모독하거나 그분들의 삶을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 인생을 들이면서 그것에 몰입하고 사는데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중심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거룩한 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들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혹시 오해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제가 그래서 설명을 그냥 쑥쑥 지나갔는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말씀의 땅에서 강의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내용을 안 다룹니다. 본문을. 정말로. 저희 교회 설교할 때는 제가 본문을 자세히 얘기하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좀 더. 근데 말씀의 땅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바짝 노예 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제가 노예가 나쁘다고 또 말한 거 아닙니다. 노예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노예 참석하거든요. 그리고 노예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서북노예에 속해 있는데 이 노예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제 말이 곡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본질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이 우리 마음에 있도록 하는 그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삶의 이제 그러니까 뼈대가 돼야 돼요. 살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홈스쿨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주변에. 저도 홈스쿨을 하거든요. 애들을요. 홈스쿨 하는데 이분들이 홈스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이것저것 누가 쉐어한다고 미술 재능인 날 쉐어한다고 하면 또 미술 공부하러 가요. 그다음에 또 축구 잘하면 축구 쉐어한 다음에 또 축구 배우러 다니고 막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홈스쿨 이제 이분들하고 좀 제가 친해졌거든요. 친해졌는데 홈스쿨을 왜 했죠? 이렇게 물어봐요. 본질적으로 왜 홈스쿨 하셨냐고. 그리고 홈스쿨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홈스쿨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해서 홈스쿨 하신 거 아니냐. 이 아이를. 그럼 이 아이를 사랑해서 홈스쿨 했는데 이 아이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삶의 중심에 뒀을 때 홈스쿨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기독교 홈스쿨 너무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죠? 홈스쿨을 하는데 홈스쿨을 버리는 마음을 두고 이 아이를 정말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 뜻 안에 사랑하면 살아야겠다. 이게 중심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럽니다. 근데 바빠요. 막 이것저것 막.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일을 매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적어도 오전에는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 아이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한 가지, 두 가지 그 일을 오전에 이 시간에는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일에 중심을 두고 살다가 오후에는 좀 다른 걸 하더라도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을 오전에 하시라고. 제발 좀 돈 쓰고 다니지 말라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기독교 홈스쿨러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요새는 막 다들 제 주변에 앉으시다. 가면 다. 제가 한 1년 전에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맨날 빙빙 돌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못 갈 때 제가 그냥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 빙빙 돌면서 성경 그냥 혼자 이렇게 귀에 듣고 있고, 왜냐면 그 앞에서 성경 읽고 있으면 그것도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귀에 듣고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빙빙 돌고 맨날 그러다가 한 6개월 전부터는 이제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근데 너 이제 사람들이 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이제 제가 여기 말씀했더니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해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제 말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됐죠, 저도. 그래서 지금 너무 이분들이랑 교제를 잘하고 있어요. 막 가면 제 옆에 막 다 오십니다. 와가지고 얘기하고. 예전에 제가 전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본질에 대한 얘기를 어디 가서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뭔지, 버릴 수 없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는 게 뭔지, 꼭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우리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저절로 알아줘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실은.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신랑이 신부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신랑은 누구예요?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이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 신랑인데 이 신랑인 짐승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런 신랑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인을 막 때려, 막 옷을 벗겨서 쫓아내. 그리고 막 담배로 지져, 막 살을. 그리고 막 정말 욕설을 하고요. 막 때리고 막 돈 막 벌게 만들고 막. 그리고 무슨 짓을 했어도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진짜 악랄한 그 남편 노릇을 하는 어르신들 제가 진짜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보셨죠? 어렸을 때. 네. 뭐 성남 그 산골짜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재명 씨 뭐 살았다는 그런 동네 이런 데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노름하시고 막 그래서 부인을 갈취하죠. 괴롭히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신랑이 누구냐면 짐승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세계 최고의 국가 나라고 막 열국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이 아니고 짐승이 신랑이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막 붉은 옷을 입고 막 열국이 막 다스리고 있고 막 정말 막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그런 존재로 보이는데 지금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 이 본질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형이 이런데 본질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않고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런 남편을 섬긴 비참한 여인과 같은 게 바로 음녀 바벨론. 여기 뭐 7 머리와 10뿔 이야기는 12장 13장에 나와 있던 거죠. 그죠? 용도 7 머리와 10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짐승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된 인생을 사단을 신랑으로 삼은 그 존재가 음녀인데요. 사단에게는 신부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를 아내를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불로 지진다는 거예요. 막 벌거벗기고 살로 막 불로 아주 사르고 살을 먹고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둔 그 삶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죠. 큰 바벨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죠. 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5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죠.
그리고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차 무정행, 전에는 있다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다. 이게 이제 나중에 20장 해석할 때 이제 중심에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열잖아요. 나왔잖아요. 왜 열쇠를 가지고 열어요? 멸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노임받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이 노임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오면, 무정에서.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에 들어갈 거니까. 이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어떤 행복을 누려야 되냐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내가 이 짐승을 남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이 짐승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 신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그것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 남편 얘기를 하는데 막 맨날 맞는 얘기하고 막 때리는 얘기하고 막 그다음에 막 돈 월급 받으면 다 월급 막 자기 통장에 안 들어오고 자기 통장으로 다 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막 자기 뭐 술 먹고 막 노름하고 막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리고, 막 부인이 받은 돈으로 막 예를 들면 막 1억짜리 막 자가용 차를 사고 막 다 할부로 나가게 만들고 그런 이상한 남편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막 그런 얘기들 막 듣고 하는데 내가 이제 딱 듣다가 내가 제일 가난하고 내가 제일 배고프고 우리 집이 새빵 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비참한가 했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내가 우리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남편이 비록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괴롭히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사는 그런 부부로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 있죠. 근데 그거하고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 기쁨과. 너무 큰 기쁨을 이제 누리면서 이런 걸 보면 역지사지의 복음이죠. 역지사지의 복음을 누리는 거죠. 예. 이 복음을 누리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으로 막 다가와야 돼요. 이 바벨론이 내 얘기가 역지사지의 복음으로. 근데 바벨론 연구에 빠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고대 바벨론 어땠고 그게 복음이 되겠어요? 참. 그러면서 뒤에 결론 딱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그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이 짐승을 이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도 다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막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성경 이렇게 많이 17장에 나오고 예수님은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게 본문의 주제가 어떻게 예수님이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예수님한테 눈이 안 본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렇게 수백 명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남편을 쳐다보고 있냐. 수백 명을 봐야지, 공평하게. 그런 미친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수천 명 있는데 자기 남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내가 좋으세요? 수천 명하고 똑같이 보다가 수천 명분의 1로 나를 보는 부인이 좋으세요? 예, 뭐 다 아시죠? 정답을. 네. 성경을 볼 때 분량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마음에 두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뭐 한 절밖에 14절 한 절밖에 안 나왔는데 뭐 바벨론 얘기를 해야지 성경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 바벨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예수님 보려고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짐승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 나의 신랑이신 분이 만왕의 아니고 만주에 주시고 그분이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분한테 나도 승리하는구나. 근데 바벨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하는 얘기가 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성도님들이 이걸 읽고 바벨론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내가 이걸 보면서 반면교사처럼 아까 역지사지 마음으로 내가 이게 막 음행과 포도주 먹고 사는 존재구나 이게. 그 음행이 뭐냐면 더러운 짓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남편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음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러운 짓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바리새인 요한복음 8장으로 가가지고 가늠한 여인처럼 보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음녀를 그게 아니고 성경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음녀로 보지 않아요. 그 여인을. 근데 누구는 음녀로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녀로 봐죠. 음녀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성경도 보고 사람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녀인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보지 않고 성경을 봐서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음녀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음녀죠. 심판. 돌에 맞을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잡아온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이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 성경 모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의 프리세트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아나톨레나 IBF나 다 비슷해요. 그냥 그게 그겁니다. 다 형제지간이시죠. 네. 그런데 귀납적인 성경 공부예요. 귀납적으로.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량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반복을 많이 나온 걸 중심으로. 그런데 이 성경에 어떨 때는 어떤 장은 예수님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없는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을 할 때는. 신약에서도. 지금 오늘 뭐 본문 이런 거 할 때. 근데 어떤 성경이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인 삼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큰 집에 있어요. 집이 있는데 정원도 있어요. 나무도 있고요. 그러면
그 집에 갔을 때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안 보이는데 나무를 볼 때도 참 이분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나무만 보이는데 나무를 이렇게 키우시다니. 이렇게 나무를 이분이니까 이렇게 여기를 또 가지치기도 해주셨고 나무를 잘 돌봐 주시는구나. 주인이 안 보이는데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주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데 지금 깨끗한 쓸려져 있는 마당을 보면서 아니 정말 이분 주인이 참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우리가 오는데 이렇게 이 넓은 마당을 벌써 쓸어 놓으셨구나 하면서 주인을 봐야 돼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진짜 제대로 된 손님이라면 주인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나톨레가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귀납자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귀납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귀납자 성부가 더 주인이 되면 큰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겸손하게 이걸 잘 배울 때 유익을 누릴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위험을 얘기한 거예요. 위험을. 또 제가 오해할까 봐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험을.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거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랑을 만들고 교회를 나를 중심으로 만들고 그 모임을 어떤 모임은 나를 중심으로 만들고 사람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일이죠. 어쨌든 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벨론이 제일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분량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환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도록 기록된 말씀이고 그렇죠.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두는 마음과 그 어린 양의 아내 된 신부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 심판이라고 있잖아요. 네, 1절부터 그죠? 심판이잖아요. 1절부터 그죠?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또 이미 16장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을 보는데 근데 왜 바벨론에서 기록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읽으면서 나 예수님의 신랑이 된 게 그분은 나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지 않고 무슨 포도주를 먹여요? 신부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포도주를 먹도록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자신의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분 자체를 마시고 먹도록 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는 분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막 기쁨이 막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없는데 뭐 그렇게 봐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이 말씀의 주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린 아내가 없는데 왜 아내를 생각해 미친놈아. 아내 없는데 아내 생각하는 게 남편인 거예요. 그쵸? 부인도 없는데 부인이 생각하는 게 남편이에요. 남편이 없는데 지금 남편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 보일 때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근데 주인이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계속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는 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잘 안 다루기도 했는데요. 저는 우리에게 많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월요일 날 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그 마음이 중심에 있고 항상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 진짜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없으면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 3,000% 가는 거예요. 없는데 왜? 근데 있어요. 내 마음 예수님 중심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